아멘. 우리는 7월 첫째 날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흥에도 끝이 났고 절기도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달 숨은 나은 날, 그러니 그들의 일상이 시작된 그때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무엇을 보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정이 동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한 번의 경험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눌 때에,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집중을 하고 있는 금식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물로써 자기의 영혼을 씻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과, 또한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집중, 영적인 정결, 영적인 양식, 영적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9장 전체는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찬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찬양은 또한 곡조 붙은 기도이기도 하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모든 자들이 지금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 그래서 찬양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증거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서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찬양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제 본문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를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그 기도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다시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선포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무엇인가 소중하다 여겨 올려드리는 노래, 이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높이는 행위입니다. 돈을 높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 부흥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때의 찬양과 부흥의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난 이후의 찬양의 특징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이외의 다른 곡들은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찬양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일단 찬양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전혀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분, 그분은 창조하신 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계시고 그 하늘들, 그 땅들 안에 우리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다라는 인식 전에 벌써 하나님 자체가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때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찬양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은 대부분들이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찬양을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라는 것에서부터 나라는 것으로 축소되고 하나님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찬양을 가만히 보면 가사를 보면 위로, 축복,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시작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냐 보다 이걸 받기 이전 이걸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는 참 좋은 멜로디의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감사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우리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뭘 받았고 내게 위로해 주셨고 내게 축복을 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라는 나라고 추석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문학 광장 이후에 이달 90날째 펼쳐졌던 찬양은 그런 축소되거나 그런 허접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찬송가는 영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높일 게 아니에요. 찬송을 지었던 사람들도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고 지금 찬송가에는 1990년도에 지어진 찬양들도 이제 들어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선배들은 찬송가가 영험한 노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감된 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그러나 이렇게 터부시할 수 없는 이유는 찬송가에 나오는 대부분의 찬송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담고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찬송가가 이어지는 그래서 보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찬송은 성경에 관해서 어떤 찬송은 하나님 성부에 관해서 성자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곡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찬송가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영감받은 것처럼 다른 곡들보다 신령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의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은 수문학 강장 같은 부흥의 때에 주어진 찬양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이 걸렸을 때에 불려졌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흥의 때에 진정한 부흥인가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 부흥을 이어가는 수단이기도 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인데 그 이유는 바로 찬양은 하나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증거, 진정한 부흥의 증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찬양이 부흥의 증거일 수 있는 이유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수문학 강장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았고 저에게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1988년도에 그 작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 저는 그게 찬송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없어요. 요즘엔 거의 부르지 않았는데 좀 놀랐던 것이 그 멜로디가 생각나는데 가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사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고 그곳 하면 떠오르는 찬양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이
빛으로 인도하니 내 기도 잊지 마시오. 제가 가사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제가 쭉 불러봤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불러봤는데 몇 번을 불러봤는데 그 마지막에 잊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가사가 다 생각이 나네. 저는 그 이후에 그 찬양을 별로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사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불렀던 그곳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 마룻바닥에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장난을 치고 저도 같이 장난을 치면서 선생님께 지적받던 그런 장면, 그리고 환하게 비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빛 가운데서 풍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뭘 밟는 소리가 삐걱삐걱 나는 그런 소리, 멈춰졌다가 들려지는 반주 소리,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흰 종인데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휘본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 넘기면 글자만 나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근데 그걸 또 우린 또 다 불러요. 또 옆에서 반주를 하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렀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그마한 여자 선생님 얼굴은 다 떠오르지 않은데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는 그래서 18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28번은 뭐냐, 그건 보통 자기의 마음을 위로했고 자기의 마음을 적셨던 노래거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노래 가사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그 감정, 그리고 그 장소, 그 공기까지 다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곳에만 간 것이 아니었고, 이 찬양을 어제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여기 제 방에 앉아서 불렀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친구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느낌이 생기면서 그 찬양을 하는 동안, 그때는 가사도 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좋아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찬양을 어제 하는데도 그때 계셨던 하나님, 이게 다시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찬양이나 노래는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부르던 그 찬양과 내가 그냥 한마디 했던 그 찬양 가사,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기도 안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을 듣고 계셨을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도 레위인과 함께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구전과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리고 기록되어서 전해졌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찬양, 그러나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잊혀져 버렸던 찬양, 이 찬양이 잊혀졌다라는 것은 그들 속에 계셔야 될, 그들 앞에 가야 될, 그들 앞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찬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며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합니다. 7절부터 보면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들은 다시 잃어버렸던 찬양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찬양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의 언약 맺은 하나님이시지. 9절부터는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굽의 바로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길을 막았던 홍해, 우리의 영혼을 막은 것에 대한 상징 같은 그 홍해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12절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를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이것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언약을 주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15절에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들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16절부터는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3절부터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증거인 찬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들려질 이 구원의 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졌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앞길을 막고 있던 홍해로부터 그거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붙들어 주시고 공의로 나를 치시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불렀던 찬양들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높여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기억하며 자신 앞에 나오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앞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찬양은 내가 진정 은혜 받고 부흥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찬양이 왜 또한 부흥의 증거인가, 그리고 부흥을 이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찬양은 나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다시 나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묶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마지막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찬양의 끝이 참 희한하다, 그죠? 견고한 언약을 세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순간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만 드러나지 않고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했는가가 드러나요.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채워주면 떠나버리고 인도하시면 다른 길로 가려고 끊임없이 했던 우리 자신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반역했는지도 떠올라요.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치 결혼한 여인처럼 나는 저분과 언약했던 자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했던 자지. 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부부가 되었지 않냐?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 떠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도 결국은 언약을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신호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오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래는 언제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애써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써 군가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태도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가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이 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회도 끝났어요. 수문학 광장의 7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도 그달 수문 나은 날부터 시작된 또 다른 진짜 부흥의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높이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드리는 찬양. 그래서 찬양은 결국 사랑의 곡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를 드리거든요. 찬양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도.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 저와 여러분이고 수문학 광장 안에 서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임봉한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지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나니 왜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찬송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니까. 찬송이 무엇이니까요? 찬송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니까.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 찬송이 회복된다면 진정 그 사람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고 부흥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이어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음식과 정결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